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0절의 개괄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참된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는 중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 우상들의 실체를 풍자적으로 고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 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종으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귀가 먹고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음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주님은 애정이 듬뿍 담긴 애칭인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여수룬이란 완전히 의로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애칭입니다. 3절에서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되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님의 영과 복을 내려주셔서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튼튼하게 하시고 시냇가의 풀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현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하나님일까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의 정복 땅에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일까요? 주님은 만약 참된 신이라면 처음부터 역사를 예견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속량자로서 처음부터 역사를 예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로써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자 참된 신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그분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우상이 거짓이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이란
값비싼 귀금속으로 치장한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숭배자들의 눈에는 귀하고 값져 보이겠지만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헛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이란 그 우상을 만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 역시 눈이 멀고 무지한 자들로서 결국 수치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인 대장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법정에 불러세워 그 사실을 따진다면 그들은 수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앞단락에서 말한 주님과 우상의 확실한 대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구어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목공은 줄을 들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이 단락은 우상의 제작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철공이란 대장장이를 말하는데 그는 힘센 팔로 여러 연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배가 고파 힘이 빠지고 갈증으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13절은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묘사합니다. 목수는 우상을 정밀하게 가공하기에 앞서 계략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나무의 기본 모양을 그린 후에 예리한 칼로 나무를 깎아내며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목수는 사람의 모습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을 본떠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세웁니다. 우상이란 단지 풍채가 좋은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멋진 작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상은 그 자리에 두게 되면 스스로 다른 곳에 이동할 수 없고 그냥 그곳에만 있어야 하는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 우상의 무능함과 헛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꼭 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아,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이 단락은 우상 숭배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료인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공수는 먼저 값비싼 백향목이나 질 좋은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그들이 키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란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나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자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용도에 따라서는 그들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나무에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빵을 굽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무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토막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이처럼 우상과 땔감은 자신들이 용도를 결정했을 뿐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상과 땔감이 한 나무에서 나온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고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땔감의 재료나 우상의 재료가 모두 나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헛것에 이끌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사람들은 내적 모순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우상과 땔감은 그 본질에 있어 동일하기 때문에 우상의 마지막은 땔감의 마지막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불에 타면 재만 남는 나무를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재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불에 타서 재로 변할 우상을 섬기다 우상처럼 심판의 불에 떨어져 멸망의 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유는 바벨론에 유배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우상의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상들의 실체를 고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둔한 백성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애칭인 여수룬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자녀의 잘못에 애타고 자녀를 징계하는 주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시험에 인내하고 징계를 받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두 번째, 자기가 만든 대상에게 스스로 무릎 꿇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나무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상은 교묘하게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먹고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부르실 때 어떤 애칭을 사용하실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애칭에 맞게 제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어떤 우상도 제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